자,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포를 움직이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믿음 시리즈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큰 그물이 쳐져요.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이 큰 장면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이 믿음의 세계를 다 정리해서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 30년 동안에 제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증언하다가 그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다 보면은 율법이라는 세계에서 이 황무지에서 푸른 초장의 세계로 확 영상이 바뀌는데 바로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세계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 불러 초청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핏줄 종교예요. 핏줄. 아브라함의 핏줄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꿔져가지고 나 엄마 아빠 자식 안 할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남편 안 할 거야, 아내 안 할 거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인간의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내가 어떤 사람의 자녀이냐,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 이것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은 그때 당시의 용어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확인하고 갈게요. 예수님을 믿으신 분 아멘? 저 뒤에 한 세 사람은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부처님 믿으신 분 아멘? 예, 뭐 썰렁하네요. 자,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아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가이드예요. 자, 제가 그래서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은 완전히 연관이 되었다. 기도가 손 한 짝이라면 등 뒤는 믿음이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 자성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는데 기도가 뭐다? definition,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한에 사무친 한 여인이 있었다. 요즘도 홀로 살기도 어렵지만 2000년 전에 여성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예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런 여인이 다 재산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로 빼앗겨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원한이 가득 찼는데 재판장에 갔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재판관도 아주 나쁜 재판관이래요. 엉망인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큰 뜻을 품고 이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길 막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대로,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로 재판장님 내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자기가 생각을 바꾸는 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구나.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의 절박함,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뭐 돈주머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은 사람이,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야, 하늘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라.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걸 가져도 이 세상에 지식으로, 돈으로, 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끝입니다. 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칸트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이 두 자니까 이름이 쉽죠? 그 사람이 참 인간이 뭐냐? 참 인간이, 내가 선을 행하면 상을 받으니까 이거 선을 해야지.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슴에 도덕과 사람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택시 뒤에 스마트폰이나 돈이 1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 주면 내가 상 받을 것이다 해서 신고하면 그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을 인류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돌려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참 인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있으면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건 칸트에 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내게 유익이 오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삽니까? 나는 누구의 아버지, 나는 누구의 성을 받은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 들으세요. 그게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해준 대로 할 거야.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미 여러분요 200년 전에 인류의 사상이 그만큼 옳은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불교의 뭐 절기라고 그러는데 불교의 좋은 점을 저는 칭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소원 성취 종교가 아니에요. 스님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소원 성취 10만 원 연등을 그것도 플라스터로 해가지고 한 몇 년이 가도 썩지도 않을 그런 걸 다 불교에다 걸어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사람들 속이면 안 돼요. 불교는 스스로 수련을 해서 자기 깨달아. 그게 부처란 말입니다. 이런 불교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연등 다 없애자 이거예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야 하듯이 교회도 성도도 교인들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 인생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해요.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강조했을 때 나는 아멘 아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나를 떼기 쳐가지고 완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어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막 기도하.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웠는데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한테 아무리 내 설교가 이해가 되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나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왜? 내가 저 나이 때 설교를 들었을 때에 설교가 이해가 될까? 설교가 이해가 되려고 하면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 그물이 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빠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빠지 말자.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믿음 시리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지에, 이 깨달음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아니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해보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문학의 밤을 해놓고 아무개야 너 나와서 이번에 주인공 해봐. 안 할래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안 써봤대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써봤다. 안 할래요. 여러분 남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해요.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사람만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한국 세종대왕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한국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글을 생각할 때요, 어떨 때는 가슴에 분이 찰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했으면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고종 때에 와서야 공문서에 한글을 써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썩은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이 문명의 세계가 지체되는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정신이 여러분 속에서 팍팍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1년에 한 두 번은 봄, 여름, 가을 해외여행도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니까 많이 배우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제발 이런 날을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나와야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기도회에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 새벽 예배라고, 기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새벽에 와보세요. 다른 사람이,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인지학자들이라고 해서 인지학자, 우리 인간이 인지의 능력, 사물과 상황과 변화와 이런 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인지 능력이 90%가 떨어진대요. 여기 다 있는데 뭘 해? 이런 생각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지금 학자들이 발표해 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되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예요? 비우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회사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납니다. 누워도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지성을 키우고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지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21살 때 퇴학을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해군 사건을 당하다가 퇴학을 당해본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을 치고 기도해도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이 딱 막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너무 많은 시간이 저에게는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뒹굴고 진흙탕에서 뒹굴고 눈물을 흘리며 뒹굴고, 눈물이 마치 밀가루 반죽을 만들듯이 내 삶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영역이 되었다고요.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심리도 못 갑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와요. 저녁에도 와요. 이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그때 당시에 공부 잘하는 바리새인들을 놔두고 서울에서 인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내치고 저처럼 저 산골 시골에서 알지도 못한 돌쇠 같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저는 시골 출신에 돌진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돌진하다 보면 성도들이 따라오기가 힘들 수도 있지요. 이제 학습 때 배워가지고 차분하게 관료적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무조건 돌진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따라와 줬는데 앞으로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 선교팀들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이 팀들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 절대 순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순종이에요. 급박하게 순종.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막 불어나고 있어요. 왜?
기성교회 가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뭔가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눌러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젊은 사람들이라니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듣면 아멘!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토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부름받은 기도의 종들이요 부름받은 선교의 종들이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이 동일한 사람들이 영역을 가지고 뭉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유럽이 빌립보란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저 빨간색이 지역, 그 밑에 여러분이 볼 때 그 밑에 오른쪽에 그 밑에가 지금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저 지금 그 바다가 저렇게 있지요. 바다가 저 가면 지금 그 이스탄불 저 터키에 가면 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비두니아 있죠. 비두니아. 아시아 들어와 있죠. 거기서만 지금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환상으로 이곳에 오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 보입니까? 병마개가 많이 나오는 나라. 마게도냐 저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출신했다가 여러분 이름 들어보죠. 아테네란 이름 들어봤지요? 플라톤이 살았고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란 도시 들어봤지요? 그 도시를 먹어요. 침략을 해서 다 없애버려요.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 세계로 번져가는 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그 강을 건넌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살았냐면 집이 쭉 밑에 보면 다소 압니까? 다소 갑바도기아 밑에 다이소가 원래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다 이자를 붙여가지고 지금 오늘 다이소가 된 거예요. 바울의 출생지가 다소예요. 다소.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기 가봐요. 그래서 다이소 원본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포목 장사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사돈네 팔촌하고 종들하고 그냥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가 아니라 옛날에는 하우스홀드. 그래도 남의 말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우스 홀드. 그러니까 고대 시대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 집이란 말이 전부 다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추장만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인이 믿는데 종이 안 믿는다. 그러면 거기 살 수 없습니다. 다 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말해는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남자들은 좀 멍청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길을 뚫지를 못해요. 근데 여성들이 길을 뚫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라가 있어야 돼요. 사라다 많이 잡수지 마세요. 여러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둘도 아니고 한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애기 없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만들고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제는 이 400년 시대의 사사시대를 끝내야 돼.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는 그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그 사사시대는 끝났다. 왕정으로 가야 된다 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교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돼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뭐 최 목사님이면 최 목사님 다 불러요. 시작. 불러. 예. 저희 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려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있죠. 그 점을 치면 다 옛날 거짓말입니다. 점이야 뭐가 있겠어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찬송하였더라.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여기서 설교를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저 빌립보로 간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순간에 환상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왜 그랬냐? 이 아시아에서 너무 큰 고난을 당하네. 고린도전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저건 지금 유럽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가 있어요. 빌립보 옆에. 고린도 교회 아시아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죠. 아시아에서. 아까 그 사진 올려주세요. 자, 아시아, 비두니아, 아시아, 드로아, 안디옥 보이지요? 다 보이지요? 예. 네. 집에 가서 이제 지도를 펼쳐놔 보세요. 저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자, 제가 역사를 얘기를 할 때입니다. 바울이 필리포로 넘어갈 때에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남편한테 네로를 낳아 맞죠? 예, 그래서 그 남편이 빨리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그리피나라는 여자가, 그런 여자들이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이 여자가 황제의 계통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하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이 네로를 양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작당을 해서 이 글라우디오 남편을 죽여요. 여러 설이 독살시켰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우지간 죽여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가 낳는 친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죽인 거예요. 누가 죽여요? 아그리피나라고는 여자가 죽여요. 네로가 아니에요. 네로 아직 안 나와. 다 죽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그때 당시 한 2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그래서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와 고린도 시장에서 만났다는 거. 거기는 성경 공부에서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 네로는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또 죽여. 그러니까 이건 친족이냐 형제냐 이런 게 없어요. 권력의 눈이 멀어서 세상적으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 네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훗날 로마 도시에 풀을 치르고 자기 근위병들에 의해서 난리가 나. 그래서 도망을 가. 자기 노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의 집에 가서 자결을 하는데 자기가 죽었는지 그 종으로 하여금 나를 찔러 죽이라 했는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치가 엉망진창 망망진창이 되고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애가 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날려서 바울 사도야, 바울 사도, 너희들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빨리 가라. 아시아에서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민들레 교회도 말입니다. 빨리 돼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 다 선교 지역에 가보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 이름만 외쳐도 아멘 아멘 한 영혼들이 지금도 있어요. 바울만 오면 자기 집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 집을 교회로 삼으십시오 하는 루디아의 빌립보 교회.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란 교회예요. 그 루디아 집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하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한밤중에 옥에서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간수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장로 아시죠? 신장로, 아스팔트가 아니라 신장로가 있는데 거기에 오다마 파는 구멍가게가 있어요. 누가 써놨는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을 때예요. 어느 읍내 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해서 그걸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갈 때 봤던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이 바울 사도가 선교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감옥의 현장, 얻어맞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해서 서로 싸마지 말고 딱 만나다가 그래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영감이 왔는데 세상에 아무개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에서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제가 20년 전에 2003년도에 미국에 나와서 한국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 사람이 아기들 3명을 데리고 좀 늦게 나왔어요. 한 몇 달 늦게 나왔습니다, 사정상. 그런데 그때에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또 빈손 들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는데 교인도 10명, 15명. 거기를 하니까 그 내가 나오는 기간 한 서너 달 동안 매일 밤마다 그 사모님과 함께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 내용이 뭐가 있겠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아서 뭔 기도를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사모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미국의 치과의 회사에 다니는데 새벽 예배를 그 5명도 안 모이는 새벽 기도를 그 사모님이 와서 참여를 하고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8시쯤 시작하면 1시간 동안 회사 앞에 가서도 운동을 한대. 운동을 하고 하는데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놀라지 마세요. 10년이 가도 교회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이제 한 사람은 한국으로 오고 그 목사님은 참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만 간직을 한 거예요.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미국 갈 때 그 친구 목사님 새벽 기도 가면 4명 앉아있어. 4명, 5명.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야, 참 친구 목사 대단하다. 목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미국 교회 빌려보더니. 여러분 7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7년 전에 10년 동안 변화가 없다. 7년 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지 알아요? 미국에서 돈 좀 있고 연금 많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은퇴해서 살아가는 그 지역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레저월드라고. 거기 가면 병원이 있지 뭐 있지 없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없지, 유치원 없지, 고등학생 없지, 중등부 없지. 전부 다 머리가 하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거기에 10,000세대가 있어요. 10,000세대. 한국인들만 1,500에서 2,000세대가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옛날에 80년도에 돈 벌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 있죠. 교회에서 충성했던 사람, 막 오케스트라고 별지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뭐예요? 큰 교회에서 좀 뭐 했던 사람들, 성가대지자, 반주자, 성악가, 소프라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넉넉하니까 그 은퇴 곳에 사는. 왜? 안전하니까. 거기에 있으면 다 안전해요.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체크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6년 전에요. 6년인가 7년 전에 거기 안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이 친구 목사님한테 콜링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인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제가 친구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감이 없을진데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갈 때마다 새벽 기도 4명, 주일날 모임이 15명.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목사님 잠이 원수입니다. 잠도 깨요. 네.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쉰다고 그러면서 부목사님께 새벽 기도를 맡기고 같이요. 대한민국에 보니까 개인들이 산을 사가지고 수목원을 만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천상의 정원이 그렇게 좋더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봐야지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좀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출발한 겁니다. 아시죠? 저는 피리 꽂히면 그냥 하는 타입입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내 인생은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야죠. 거기가 원래는 수생학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제가 사진을 많이 못 찍어 왔어요. 저것인데 제가 저기 들어가면서 놀랐어요. 입장료가 다른 곳에 3분의 1밖에 안 돼. 6,000원이요. 이거 받아가지고 다른 데는 10,000원, 15,000원인데 도둑놈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6,000원 받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좁은 문이라고 거기 문을 들어가면 또 고개를 숙여?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가서 이렇게 보는데 참 누가 해놨을까? 저게 이제 대청호 있지요. 그 옆에 저 큰 산을 사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 집을 유럽식으로 저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이야, 참 좋다. 참 좋다. 나는 꼭 혼자 가면 저런 걸 보면 마음속에 언젠가는 우리 나라 엄마를 꼭 데리고 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쭉 가다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보게 되었어요. 저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작은 1.5평. 내부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의자가 딱 2개 들어있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꼭 붙들면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있는데 사람들이 가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보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작년까지 사람들이 거기다 1,000원, 2,000원 놓고 갔대요. 그게 7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2019년부터. 그래가지고 그것을 옥천군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두고 갔으니까 다 준다고. 야, 도대체 이 정원의 주인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놨을까? 또 이렇게 해놨을까? 그 궁금증이 끄는 거예요. 저 예배당을 딱 나오는데 이런 간증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실 수 있겠죠? 자,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2009년 4월 28일 4시 30분경 이곳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곳은 나무가 울창한 큰 숲이었습니다. 손광자 씨가 아래 길에서 낙엽을 긁어 모아 태우다가 불티가 옮겨붙어 이 일대에 큰 불기둥이 솟아 불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소화기 2대를 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소화기로 불길을 잡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겋게 타오르는 불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불길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자색 천을 어깨에 두른 예수님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너무도 평온하게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예수님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 큰 불길이 점점 한가운데로 모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황망히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잔불을 밟아 껐습니다. 만약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 일대이며 전체에 큰 불이 번졌을 것입니다. 얼마 후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때 대상포진으로 심한 통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심했던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낙엽을 태우다 불을 댄 송광자 씨 역시 기관지 천식으로 힘들었는데 그 불길이 있고 난 후 기관지 천식이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 불길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대로 증언합니다. 2009년 3월 28일 증언자 김준영 장로. 손광자 씨는 제가 추성하는데 자기 아내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길 속에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저건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제가 그리고요 저게 놀란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지? 나와서 마지막 코너를 보니까 제가 손뼉을 치고 말았습니다. 주서택 목사님이 교인들 5분을 모시고 저기에 와서 저곳을 만들고 다가 처음에는 수생학습 식물원 거기 청주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학습을 이 살림을 체험하는 학습원으로 시작했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점차 되어 가지고 천상의 정원으로 만든 거예요. 여보 꼭 가봅시다. 다음에 저랑 같이 가실 분 지금 기도 왔어요. 꼭 가봐야 돼. 그런데요 저기에 자문위원들이 옥천군의 이장들이에요. 이장들. 물론 살림 전문 교수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주서택 목사님은 제가 만나보지 못해요. 금방 압니다. 제가 80년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한국 성도들을 치유한다면서 그 기도원이라든가 수련원을 통해서 많은 치유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CCC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청주에 있는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돼서 저걸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는 영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입장료 6,000원을 내면서 은혜를 갖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데는 15,000원, 18,000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처가에 순천 정원 박람회 갔다가 입장료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니까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저 혼자 야 이 도둑놈들아, 순천시장 이 도둑놈아,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18,000원 받고 국민들을 이렇게 하는 정신을 도대체 너희들이 어디서 배워왔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저기에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커피를 안 사 먹고 교회에서 사 먹든지 저 하나 어디 가서 딱 그 두 군데만 사 먹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내가 사 먹어야지. 커피도 한 잔 사 먹고요. 그리고 절대로 먹지 않는 쿠키도 하나 사 먹으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는데 진짜로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만 사람이 와서 살림을 보고 초목을 보고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당은 적지만 은혜 받고 갔고 제가요 저기에 배춘 집사 같은 헌금을 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절대로 헌금하지 말라고. 너무 속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하라고. 근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말씀을 가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기도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꼭꼭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토요 새벽 예배에 나와보세요. 거기서부터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더 기도가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